할렐루야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상산설교 8번째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청결에 이어서 합평을 교훈하십니다. 청결은 합평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합평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청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이 없는 합평은 타협에 의한 진실 없는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결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합평을 말씀하십니다. 왜 합평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합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합평의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시고 또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자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성령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평강의 영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사사기 기자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라는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하는 사람은 먼저 그 속에 평강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평강의 영이 있어야 평화의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적 특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적 특성으로서 합평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마땅히 합평케 하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을 묘사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땅을 묘사하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잣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게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변화된 성도의 인격적 자질로서 평화의 덕과 화평의 속성을 강조하십니다. 넷째, 천국은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화평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 화평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의 나라인 것을 강조합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덧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이 광경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있는 이 모습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노는 이 한없이 평화로운 장면, 주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와 화평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하며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화란 관계 차원에서만 그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평케 하려면 그 자신 속에 이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평화에 대해서 침례요법이나 요가나 또는 정신통일에 의한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다른 관계를 기초로 한 평화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는 화평한가요? 욥은 욥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이지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평화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는 못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연인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곳에는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인간과는 원수된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한 문제에 대한 답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자신과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리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부탁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평화의 체제의 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사랑스럽고 기묘한 우주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시며 담당하시며 그러면서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불화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디에서 화평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 가정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적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춘 것보다 나으니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정 복음화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교회에서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번역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면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다니. 성도의 교제의 균열을 좋아하는 것은 사장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셋째,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인류의 평화는 꿈이 아닙니다. 민족과 계급의 벽을 뛰어넘어선 평화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박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살롬의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계에서 본 여러 가지의 평안의 차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바른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평안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고 이 평안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너가 과연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평화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선교적 삶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한다고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든지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감동적인 얘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은 그들의 인격 속에 깊은 도전을 던집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평화의 왕자가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시던 그 밤 천사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마음에서 쏟아나는 평안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이 평안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들어와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한 영혼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얻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할 때 이 평안은 소림없이 이 땅에 확장됩니다. 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빌려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확장됩니다. 셋째,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없는 투명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넷째, 주님을 바라볼 때 평화가 우리 삶에 깃듭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염려 가운데 빠질 때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염려 속에 빠졌습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졌을 때입니다. 캐터베리 대교주가 세계대전 당시에 방송을 통하여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철학을 버릴 때 평안은 옵니다. 인류의 상처는 모두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데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고상한 목적이라도 그릇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며 반드시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실 때 거기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몹시 분노하시며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자 제자들의 마음이 붕괴한 자체를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기독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역사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은 성지 탈환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봉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방법, 즉 증오와 폭력을 썼고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가부가 되었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 성경의 핵심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훈문된 소리를 높일 때 고요하지만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자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기도문을 읽음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 합편케 하는 자의 복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